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영적 싸움을 위한 진리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에 연결해서 또 하나의 영적 싸움의 중요한 부분으로 기도에 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해야 한다 정도가 아니고 짧은 한 구절 속에 여러 자세한 요구 조건을 붙임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고, 간구로 하라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기도, 즉 분산된 마음으로 하지 말고 마음과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은 시간의 제약 없이 낮에 하겠다, 밤에 하겠다 정하지 않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상태를 유지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따라 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나의 허영심이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한 그런 기도, 즉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 기도를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이르면 성령께서 강하게 저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끝났습니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요구 위에 다시금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한 번 더 강조해요.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요구 조건 4가지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서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보초를 서듯이 경계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리고 늘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이 기도의 책무를 나는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몇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의 기도, 간구로 기도, 무시로 기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 깨어 기도, 항상 기도, 7번입니다. 총 7번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도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해요. 왜 사도 바울은 이미 앞구절 17절까지 해서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끝마친 상태인데 왜 다시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꺼내고 있는 걸까요? 전신갑주는 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진리로 싸우는 싸움이다. 그러면 진리면 됐지 왜 또 기도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모든 일에 간절함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저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전신갑주의 원천인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통해 받은 바 말씀을 나의 것으로 흡수하고 소화하는 기도의 과정이 없이 그 말씀을 나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씀이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고 무기가 되려면 단지 말씀을 듣는 것, 깨닫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되고 그것이 내 영혼에 흡수되어 실제 나의 것이 되기 위한 철저한 자기 부인의 시간, 즉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산의 진미가 그림의 떡이다.
또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하나 더 있습니다. 10년 공부가 도로함이 다불이다.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같이 공들여 해온 일이 허사가 되는 경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자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취하는 주체가 결국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테니스를 잘 가르쳐줄 선생님이 옆에 계십니다. 강습도 받습니다. 그렇다 한들 집에 가서 자기가 그날 배운 폼과 기술을 열심히 마음에 그 영상을 마음에 붙들고 연습하고 노력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 훌륭한 선생님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날 배운 그 고급 기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산의 진미가 그림의 떡이고 10년 공부가 도루함이 다불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바로 기도의 과정이 진리라고 하는 섬 아래 구슬을 꿰어서 나의 보배로 만드는 과정이요, 그림의 떡이 될 뻔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나의 떡으로 가져와서 내 영혼에게 먹이는 과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밥 짓기에 비유하자면 생쌀이 밥이 되게 하는 과정이 기도이고 음식물을 흡수해서 소화되게 하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생쌀이 그냥 쌀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에도 불려야 되고 밥솥에 넣어서 열과 압력을 가해서 뜸도 들여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삐삐 있잖아요. 그렇게 먹는단 말이죠. 음식도 우리 입에 넣기만 한다고 소화가 됩니까?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씹어야 되죠. 위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녹여야 되죠. 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해야죠. 노폐물은 분리해야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진짜 나의 영양분이 되어서 나의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도 그냥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순종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마음을 받아서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칠 때에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지켜낸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잘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 역시도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응하게 하시기까지는 세 번이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십자가의 길을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께 붙들리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유혹의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께 받은 바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최종 결론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 이전에도 공생의 과정 내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도 40일간의 성령에 이끌리신 금식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받고 소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후속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자신의 뜻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기 부인의 처절한 과정, 그 분투의 과정이 없다면 받은 바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도, 자신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과 소명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내고 흡수해내시기 위해서 기도의 과정이 필요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동시에 그것이 우리 안에 당신의 말씀이 거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가는 성도 말고요,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될 때만 진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크리스천.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 훌륭한 일입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예배에 참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은혜를 받는다. 또 어떤 분은 노트도 한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냐 하면 받은 바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나기 위한 기도의 자리까지, 반드시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그럴 때만 말씀이, 그 받은 바 말씀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 과정을 거쳐야만 진짜 그것이 내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진정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최종 단계까지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도 구하지만 땅의 필요를 구할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듯이 매 순간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고 깨어 있어서 성령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정체성,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각인하고 새기고 그것 때문에 분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것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면 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 마음도 없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나가는 순간 다 놓쳐버릴 말씀이라면 왜 굳이 여기 이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놀러 가면 되지, 왜 와서 말씀을 나누고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싸워야 하는 대상이 다름 아닌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영물이라서요, 하나님만은 못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쟤는 이생의 자랑이, 쟤는 안목의 정욕, 쟤는 육신의 정욕, 그거 건드리면 쟤는 다 넘어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지. 무엇을 건드리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어디를 건드리면 우리가 넘어갈지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넘어갔고 하와도 넘어갔고 가인도 넘어갔고 삼손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넘어갔고 다윗도 넘어갔고 베드로도 넘어갔고 가룟 유다도 넘어갔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안 넘어간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른데요, 실은 안 넘어갔던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붙들리는 일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영물인 마귀를 상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 상황을 분별하고 내가 대처한다? 그래서 영적 승리를 거둔다?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요? 그게 선악과 타락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능력이 전무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인본적인 선과 악, 상식적인 선과 악, 합리적인 선과 악에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선악이 결정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개인에게 섭리하시는 그 이끌어가시는 맥락에 따라서 때로는 자기 아들을 제단에 바쳐야만 선이 될 때가 있어요. 이삭을 바쳤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기생 라합이 자기 동족을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선으로 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게하시의 눈을 쫙 열어줘서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것을 보여줬던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열어주심이 없으면 저희는 상황을 판단할 능력도 해결할 능력도 전무한 존재들입니다. 분별을 한다 한들 우리 힘으로 아는 바 옳은 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요, 그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성령 안에서 붙드시고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레이더를 켜고 집중하고 있으라.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함 없이 이 정도는 내가 분별할 수 있어, 이 일만큼은 내가 절대 죄짓지 않아,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내가 의를 이루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내가 넘어졌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진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이 문제만큼은 난 자신 있어, 그것은 교만을 넘어서서 어리석은 것이고
아직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즉 마귀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분위기 파악도 안 되는 것이고 주제 파악도 안 되는 것이고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를 벗어난 것 그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말씀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를 같이 병행해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즘 핫한 드라마 악귀 혹시 보시고 계신가요? 저도 뭐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귀가 사람 안에 들어가서 증식을 해요. 그 사람의 결핍이나 상처, 원한과 미움 그런 것들을 부추겨서 살인을 하거나 복수를 하게 만드는데 이 숙주인 사람이요 시키는 대로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그 마귀가 안에서 세력이 강해져요. 근데 재밌는 거는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데 그림자를 보면 그 그림자로 그 악기가 점점 커져 있는 게 보여요. 이글이글 타면서. 얼마나 섬찟합니까? 저는 정말 우리 코리안 드라마 작가들의 그 연출력과 그 작가적 상상력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눈에는 사람만 보이는데 그림자엔 보이니까 얼마나 섬찟합니까? 근데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야, 연출도 잘했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귀에 대한 실상과 상당히 비슷하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요 마귀의 실존과 마귀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심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힘든 이유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결정적으로는 그 타락된 본성의 역사하는 마귀의 방해와 유혹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자체도 선악과를 따먹고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이미 상해 있어요. 좋지 않은데 옆에서 와서 자꾸 속삭이고 부추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 것 같냐? 너 중심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 지켜주시지 못해. 네가 너를 지켜야지. 마음속에 자꾸 의심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 악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기름 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낙심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할 때까지. 마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마귀의 실존과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와중에도 개 중에는 에이 마귀 그런 게 어딨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건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요. 또는 설령 마귀가 있다 해도 뭐 별 영향이 있겠어? 나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 나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잘 살고 있거든. 나는 죄를 별로 짓지 않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미 나의 인본적인 생각과 사고와 철학과 자기신념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데 어떻게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인 걸요. 길가밭에는 땅이 너무 단단해서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셔도 아예 들어가지지가 않았다 그랬거든요. 아예 말씀이 들어올 때 차단을 하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새들이 주워갔다. 그 새는 사단 마귀가 가져갔다 그랬어요. 마귀 좋은 일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여러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마귀를 무서워할 것도 아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만만하게 보셔도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면 기도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 성령께 붙들려 있지 않은 상태의 사람은요, 100이면 100 다 넘어갑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목사님. 없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선악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마음에 생각을 싹 넣어주니까 생각이요 180도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자신들에게 가장 이로운 것을 가장 해롭게 여기게 되고, 자신들에게 가장 해로운 것을 가장 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어버렸잖아요.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해롭게 여기게 되고, 자신들에게 가장 위험한 교만의 자리를 덥석 앉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과 지혜로 마귀를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이고,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능력, 즉 귀신을 쫓을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늘 쫓아내던 귀신인데 저희가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들 요즘에 기도 생활 안 하는구나. 너희가 너희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할 수가 없었단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의에 대해서든 죄에 대해서든 크나 작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도, 방어하는 것도, 의를 행하는 것도, 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시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않으시면 안 된다. 이 마음의 자리에서 옮겨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를 범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못해서 내가 죄를 범했다. 잘했을 때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뜻이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당장 죄에 빠져버리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소한 문제 정도야 이것까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 필요가 있을까? 이건 내가 알아서 다 잘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만큼은 내가 10년 동안 무너진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잘 지켰는데 설마. 하나님, 이 영역은요 철통방어, 저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도 안 할게요. 여러분,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지날 때는요, 낙타만큼 유용한 동물이 없다고 합니다. 낙타는요, 긴 눈썹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모래바람이 불어서 시야를 가릴 때 긴 눈썹이 눈을 보호해서 앞을 보고 이렇게 갈 수가 있대요. 또 낙타의 등에는요, 커다란 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혹 속에 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지방이 들어있어가지고 몇 달 동안을 먹지 않아도 그 혹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이 양분과 물로 바뀌어서 뜨거운 사막에서도 생존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낙타도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그 모래 폭풍이 불어올 때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은 채 모래 폭풍이 지나가기를 하염없이 기다린대요. 사막의 달인 낙타라고 해도 거센 모래 폭풍 앞에서는 그저 인내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에 그렇게 굳은 살이 배겨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낙타 무릎을 가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낙타의 모습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혜와 교훈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막의 달인 낙타와 같이 제 아무리 학식과 교양과 능력이 있는 이 땅의 유력자라 할지라도 마귀를 상대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내는 그 처절한 싸움을 마귀를 상대해서 할 때에는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한다. 겸손히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왕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겸손, 곧 기도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 즉 거룩을 지켜줄 최후의 방어선이자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마귀가 이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늘 모든 문제에 있어 무릎을 꿇어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면 한치 앞을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마귀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불쌍한 인생들일 뻔하였는데,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하여 전신갑주가 될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교회에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 저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걸까요? 죽어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죽어 천국 갈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붙어있는 그 특징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만약 우리의 삶 속에 받은 바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 사투하는 그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가 과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천국을 가는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답지 못하다면, 그 정체성을 잃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슴속 깊이 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바 말씀대로 교회에 다닐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은혜로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주님께서 떨어뜨려 주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기까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